한 주일 동안도 기쁘고 은혜 넘치는 생활 하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사셨어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뭘 할까요? 복음을 전하겠죠. 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늘 이 문화의 비유 너무나 좀 길죠.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을 좀 이렇게 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펴놓으시고 쭉 이렇게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나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다른 비유입니다. 목적은 같은데 좀 달라요.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을 향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이고, 문화의 비유는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 향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달란트의 비유는 보면은 개별적으로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맡기셨고,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종들, 성도를 예수님 믿고 자유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도 하지만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여기서 문화의 비유에서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1문화씩 맡겨서 장사하라고 맡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화는 화폐의 단위인데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코드란트. 데나리온이나 코드란트나 거의 같은 단위입니다. 코드란트는 그리스 화폐 단위고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1문화는 100데나리온이다. 100코드란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 한 10만 원 정도 노동자의 일일 그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가 1문화는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한국 돈으로.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교회를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는데 제일 먼저 있게 될 교회의 심판 때 있을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종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비유,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종들을 향한 주인의 뜻인데, 맡겨준 달란트를 맡기든지 문화를 맡기든지 그 맡겨준 거 가지고 장사를 해서 늘려라, 장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달란트도 종들에게 장사해라 그리고 맡겨주신 것이고, 문화도 종들에게 장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원래 19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예루살렘의 마지막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이었는데 그 전에 여리고를 들려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전에 일부러 여리고를 들려요. 일부러 여리고. 왜 일부러 여리고를 들리냐? 거기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려서 여리고로 들어갔는데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인데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딱 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니까 기분 좋아서 내려옵니다. 그 삭개오가 하는 말이 있죠. 주님한테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뭐 안녕하셨어요. 그런 말도 안 하고 바로 하는 말이 주여 내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너희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다는 것은 속여서 뺏는다는 것이거든요. 억지로 뺏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이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삭개오가 한 얘기와 주님이 간단하게 한 구원받았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19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절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19장 10절입니다. 이 19장 10절 때문에 이 뒤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부터지만 10절에 삭개오가 구원받은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의 아들은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삭개오는 죄인이고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을 찾아오신 거죠. 찾아서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면서 연결되는 본문이 오늘 11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들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는 것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것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셔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는다.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제가 글씨를 써놨냐면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데 그 제자들과 따라간 자들은 신났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과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도 한 자리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 정치적 군사적으로 독립된 이 이스라엘 이 왕국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이다. 여기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이 정권을 잡아서 통치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를 십자가에 넘겨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완전히 이것을 기억도 못했어요. 성경에 그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이 왕국을 세우시면 우리 아들 하나를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막 예수님이 왕국을 세워서 어떤 나라를 세워서 아주 자기의 자식들도 성공하는구나. 이런 큰 권세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사이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명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 12절을 보십시다. 1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족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를 갈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쭉 읽었죠.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떤 귀족이 있는데 먼 나라로, 이게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귀족이, 이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서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여기서 종 10사람은 10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아니 그러면 어떻게 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종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유인이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0명의 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 13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여기 성경에 보면 장사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장사하라. Occupy till I come.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10사람의 종들에게 무조건 한 사람당 1문화를 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1문화를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여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그분의 백성이 있지만 그분을 반대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이것은 가라지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신자 이교도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자, 어떤 주인이 왕권을 받으려고 먼 나라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1문화씩 맡겨줬는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 하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여기서 안 보이지만 뭐라고 써 있느냐? 첫째가 와서 이르되 주여 주님께서 내게 준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종들.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1문화씩을 줬는데 그 주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저라면은 제가 주님이 주신 1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 했더니 저에게 예수님이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문화는 또 둘째가 와서 주여 주의 1문화로 5문화를 벌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문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좋아요. 와, 우리 형제님이 대번에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문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냥 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1문화씩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거 그대로 받은 그대로 장사하라는 것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순간 또 괴로워지죠. 난 전도가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장사해서 난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전도해서 10문화를 벌었다는 것은 내가 10명을 전도했다, 100명을 전도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내 일평생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를 데려와서 교회 등록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 김 집사 내가 전도해서 내 열매야 뿌듯하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교회 안 오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1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가 10문화를 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버는 사람도 있어요. 3문화를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누가 있느냐? 20절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1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이때 당시에는 도둑놈도 많고 은행도 잘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수건에 잘 싸가지고 보관해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은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시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며, 이게 얼마나 이 종이 지금 주인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맡기지도 않은 것을 달라 그러고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 한마디로 주인님은 불로소득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인이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죠. 대번에 22절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주인의 그 성품도 모르고 주인의 의도도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의 성품도 모르고 의도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1문화로 10문화를 본 종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17절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0문화 그걸 내 통장에 입금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죠.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그 버는 거를 다 종들에게 주시는 넉넉한 주인이에요. 그 뿌리지도 않은 거, 맡기지도 않은 거 일로 갖고 와라.
그건 내 돈이잖아 원래. 그러니까 내 통장에 입금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이 10도시를 다스려라 그러고 큰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도 모르고 주인의 성품도 모르는 거죠. 주인을 엄하고 아주 완악한 사람으로 무서운 사람,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내가 너에게 일문화를 맡겼지 않느냐? 그것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이 주인은 어찌하든지 불리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자라도 붙어오게끔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문화를 빼앗아 저 십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일문화를 빼앗아서 내 통장에 입금시키라가 아니라 저 장사를 훌륭하게 많이 거둔 그 신실한 종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이 사람은 이미 신문 하나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그렇게 장사를 많이 해서 많이 거둔 자는 더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원수들. 아까 그랬죠. 우리는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길을 떠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보낸 자들이 있죠. 그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과도 여기 안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게 있어요. 헤롯이 그 유대를 다스리다가 헤롯이 죽은 후에 헤롯의 아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대를 다스리는 통치권이 넘어갈 그때에 이제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레오가 왕이 될 때였었죠. 유다인들이 로마 정부에 사람을 보냈어요. 한 50명을 보내서 우리는 헤롯 아켈레오가 우리를 다스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나 잔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레오는 왕이 되지 못했어요. 자기 아버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넷으로 나눠서 분봉왕이 분할 통치하는 4분할 영주로 통치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로마에는 총독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도 있고 지금 그것을 다 이렇게 알아듣게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 이제 죽는다. 내가 부활하고 아버지 나라 천국에 있다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일문화는 우리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느님마다 잘 되겠고 무병장수할 테고 우리 애들 다 잘 될 테고 남편은 출세하겠다. 그리고 부동산도 오르겠지. 복을 주셨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임금님에게는 당나귀기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이 은혜가 넘치면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일문화 가지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교회에다 데려다가 이거 앉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명도 안 오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를 만나면은 그때 네가 광을 팔았어야지 내가
안 싸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너희가 말하려거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사역을 하려거든 마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문화의 비유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주신, 공평하게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그 10명의 종들에게 주셨다. 그럼 이 달란트의 비유는 뭐냐? 목사들에게 주신 비유라는 거죠. 성도들을 잘 목양해서 좋은 길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목사들을 향해서 주신 비유예요. 둘 다 목적은 동일해요. 영혼 구원하라는 것이죠.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14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왜 목사들에게 주신 비유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은 24장, 25장이 하나의 문맥으로 돼 있어요. 24장 끝까지 읽고 끝이 아니라 24장부터 25장까지 읽어야 이것이 다 하나의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4장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일어날 표적은 무엇이고 주님이 다시 올 때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24장에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쫙 25장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느냐? 앞으로 이 종말에 7년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대환란 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포커스를 예루살렘에 딱 맞추면서 유대 땅에 있는 자들에게 심한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쏟아질 그 야곱의 고난, 이것을 7년 대환란을 설명해 주시고 그 7년 대환란이 끝나자마자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때에 그 환란 직후에 사람의 아들, 즉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 천사들을 보내서 나의 택한 자들을 다 모으리라. 이게 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서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그랬다. 그러면서 45절부터 자기 집안 사람들을 맡겨서 관리하도록 신실한 종을 세울 텐데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한 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종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종은 제때에 그 예수님께서 주인이 맡겨주신 그 집안 사람들을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고 잘 가르쳐서 깨어서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그냥 예수님이 내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일단 마시고 먹자 해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동료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제때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는 악한 종이 나옵니다. 그것이 24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10처녀는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는데 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는 24장에 지혜롭고 신실한 종에게서 지혜로운 처녀가 나오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0처녀의 비유가 끝나면서 14절부터 다시 10달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달란트의 비유로 종에 대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종들 중에서 이미 예수님이 24장 후반에 종들을 언급하셨죠. 신실한 종과 악한 종, 그리고 다섯 처녀, 또 다섯 처녀를 언급하신 다음에 이 종들 중에서 5달란트를 맡긴 종과 2달란트 맡긴 종과 1달란트 맡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맡겨준 예수님의 집안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관리하고 가르치는 그 목양하는 것은 달란트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5달란트를 맡겨서 목양하라고 주신 종들도 있어요. 2달란트를 맡겨서 목양하라고 주신 종도 있고 1달란트 맡겨서 목양하라고 주신 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벌었다. 이것은 큰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맡겨주신 사명을 그대로 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칭찬하죠. 신실하고 선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하면서 너에게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고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벌은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는 2달란트를 받았으니까 2개만 가져라 이러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선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리라.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벌은 종과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를 벌은 종에게 주시는 그 칭찬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고 주님이 주신 사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종은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끝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이 드디어 지상에 내려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전체가 하나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종말에 예수님이 7년 대환란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와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강림까지 다 설명되어 있는 그런 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의 비유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게 한 문화예요. 정말 뛰어난 성도든지 부족한 성도든지 은혜가 충만하든지 모든 성도에게 1문화씩 맡겼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누굴 만나든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주의 복음을 진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의 비유는 목사들이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어떻게 먹이고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0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그 준비를 누가 시켰느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잘 가르치고 준비하게 하고 깨어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5처녀는 악하고 게으른 종, 가르치지 않는 거죠. 준비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바로 종에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의 비유에는 1문화를 수건에 싸서 잘 갖다 감춰놨습니다 하는 종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성도가 1문화, 즉 주님이 주신 전도의 사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에는 악하고 이 게으른 종을 어둠 속에 내던지라. 그가 저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달란트의 비유는 목사들에게 주신 것이므로 목사들이 그것을 받은 달란트를 소홀히 하면은 실족하거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그 값을
목사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주신 목적은 동일해요.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도 다르고 심판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서 한 주일 동안 정말 은혜 넘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입을 열어 이 정말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입을 닫고 있기에 견딜 수가 없었도다.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참 선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구나. 신실한 종아, 내가 12시를 맡길 테니 내가 다스려라. 이렇게 귀한 상급을 받는 모든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